잘해야 됩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과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화평해 보이십니다, 오늘. 챕터 6의 제목이 리더십의 최고 우선순위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배려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 명제로 발표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을 때, 참. 순간, 근데 그날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유명하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중과 배려, 존중과 배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웠었죠. 이게 하늘의 문화라고, 그죠? 배웠죠. 하늘의 문화를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하늘은 뭘로 가득 차 있다고. 그쵸. 역시 사랑. 네, 사랑. 그럼 리더십의 우리가 닮아야 될 리더십의 최고의 목표 누구지요? 예슈아.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존중과 배려는 리더십이다라는 사랑함으로 예슈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제 감동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챕터 6의 첫 장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더 와닿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이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니? 이것도 아니었고, 넌 무슨 생각이니? 이런 말도 아니었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엄청 당황스럽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죠? 근데, 정말 베드로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서 당황했었는데, 그 질문을 예수님이 몇 번 하셨습니까? 3번이나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서야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는 게 아마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예언적으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것을, 그죠?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모임 때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는 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하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인 것이죠.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병원에서 일어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 그곳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곳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주일날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번 주 한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보라잖아요. 손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을 막 들을 때마다 참 심장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막 신의 딸이 되기도 했다가 언니가 되기도 했다가 동생이 되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본인이 어떠함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 그것이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기 신랑이 있지요. 강영기 씨가 우리 신랑이 정말 5남매 중에 막둥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겠다. 너무 귀여움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신랑 집이, 그 당시엔 다 그랬잖아요. 집안의 형편들이 다 안 좋았잖아요. 어렵고,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자식들 챙길 그게 어디 있어요. 맞죠? 당장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영기 씨를 이제 놓고 나서 정말 입양을 보내려고 했대요. 너무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그런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참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지만 또 어머니가 자식을 또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영기 씨가 이제 4살 정도 예주만 할 때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생계 문제 때문에 일을 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 나이에 그냥 애를 이제 친척에게 맡기고. 그런데 그 친척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조금 이제 눈치를 많이 받았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막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이 막 없어지더래요. 막 화장지 뭐 이런 게 막 없어지더래. 왜 없어지지? 이랬더니 아이가 막 그 물건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왜? 그냥 사랑받으려고 막 갖다 주는.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알아서 참 마음이 아팠대요.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어머니가 아마 그때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 때문인지 우리 그 영기 씨가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할 때가 참 많다고. 예전에 결혼 전에는 정말 아들이지만 참 어려운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아들 있잖아요. 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막 이런 진짜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말을 안 하니까 뭐 말이라도 해야 뭐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할 건데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완전 달라졌거든요. 아버님은 또 그 시대에 보편적인 아버지들처럼 그 아이들에게 뭐 사랑을 표현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막 희생을 한다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우선이신 분. 옛날에 아버지들 그랬잖아요. 그냥 본인이 좋으신 대로 하고 가정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랬잖아요. 예, 그냥 그런 보편적인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영기 씨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기 씨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본인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영기 씨가 그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 안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아내와 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제가 가망 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냥 가망을 내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기 씨가 가족을 참 많이 사랑하고 이제 아끼는데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지음이가 소풍을 가는 날인데 제가 좀 손이 느려가지고 지음이 도시락을 이제 싸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엄청 바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늦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기 씨가 이제 6시 전에 이제 집 앞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를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신랑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밥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참, 그쵸. 그쵸.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진짜 어떨 때는 이제 새벽에 이제 저는 한참 자고 있는데 근데 새벽에 이제 출근한다고 하면 잠깐 깰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막 자기도 잠이 오는데 막 덜 깬 상태에서 이제 막 출근할 때 보면은 진짜 안쓰러워요. 이 새벽에 겨울에는 더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에 막 챙겨가지고 잠이 오는데 막 이래갖고 가는 거 보면 안쓰러운데 정말 그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이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말보다 이런 작은 행동이 정말 아내들에게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자그마한 게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 장미라 집사님은 언제 느끼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새벽 이제 6시 전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막 퇴근하고 오면은 본인도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집에 오면 그죠. 근데 이제 또 우리 딸이 또 아빠를 가만 안 놔두죠. 그죠. 아빠 자전거 타러 가고 싶어. 줄넘기 하고 싶어. 이제 아빠가 오면 막 이제 몸으로 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아빠가 좀 힘드니까 좀 다음에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흔쾌히 가요. 또 자전거 내려가지고 막 타러 가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아빠로서는 참 대단하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항상 제가 봐도 대단하네.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지음이는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빠라는 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아빠가 좋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육의 아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걸 쉽게 느낀다는 것이 저는 제일 고마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 육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아빠란 존재, 요즘 아이들 말해 아빠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 이게 아니라 정말 아빠는 나에게 필요하고 좋은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가정을 이제 넘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 신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아비의 세대들에게 그런 큰 사랑이 정말 풀어지기를 우리 다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 러브 스토리들 너무 많잖아요. 진짜 우리 성일 집사님도 그렇고 그죠?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러브 스토리들 우리 그쵸 우리 명수 집사님도 그렇고 그죠?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제 정말 열방으로 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는데 정말 이전과는 정말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그 사랑장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에 관해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만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썩내지 않을 거야.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고린도 13장 읽혀졌습니다. 정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헤브론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 헤브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들로 그냥 간증들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분을 참 사랑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웃을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혜미가 최근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학원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셔요. 학원이 잘 안 된다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제 갔다가 마치고 온 지혜미한테 물어봤어요. 지혜마, 선생님들이 참 좋으시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혜미가 좋으셔. 근데 나는 원장 선생님이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제일 좋아? 왜?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이제 잘 치면 애들
그 문방구 갈 수 있도록 쿠폰을 주세요. 피아노 이제 마치고. 그래서 그래 원장 선생님 쿠폰 주니까 지금아 원장 선생님 제일 좋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쿠폰은 다른 선생님이 더 많이 주시는데 원장 선생님은 내가 가면 항상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포근하게 말을 해주셔. 그래서 난 원장 선생님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의외였어요. 아이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구나. 이게 우리가 어른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저분이 원장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원장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가보면, 병원에 딱 가보면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원장 선생님이구나 하고 느끼는 게 뭘까요? 거기 가면 항상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에 원장 선생님한테 환자들이 많이 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지음이를 데리고 다니던 소아과에도 이제 원장 선생님 있고 다른 선생님이 있었는데 두 분 선생님이 계시는데 항상 원장 선생님한테 막 몰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쉬고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환자가 많은데 그럼 그냥 저 선생님한테 가지 꼭 굳이 원장 선생님한테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한테 가요. 왜요?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 애착 그리고 열정이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장 선생님이 환자를 대할 때는 정말 탁 티나는 원장님들은 그래요. 엄청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환자를 대하더라고요. 왜? 그 병원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도 느껴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들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도 양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양들을 먹이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그죠? 없는 것을 있게 함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모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윗도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백 목사님께서 봉수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헤브론 식구들을 먹이겠다고. 그 말씀이 정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실제가 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백 목사님이 정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먹이시는 일들이 정말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헤브론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아멘. 상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가방도 들고 그다음 밥 했는데 세 번째는 뭘 들을 거예요? 응? 애기 지음이 동생 나면 업고 다닐 건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리더십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존중과 배려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진정한 예수입니다. 아까 입양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전에 한 5, 6살 때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를 데려갔다 입양을 하겠다는데 장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제가 그래서 혼자 그때 보내주지. 아주 불안당 같은 그런 마음을 갖죠.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보내줬으면 내가 지금쯤 사고방식이 미국식이었겠죠. 언어도 영어를 쓰고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이냐면 영어가 안 될 때 외국인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그때 내가 갔으면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했을 것이고 영어를 줄줄줄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했다면 내가 돌아와서 내 가족들,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을 봤을 때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겠는가? 부모와 형제들하고 마음이 통하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입양돼서 보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마치 영원한 내 본향인 것처럼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본향이 낯설어요. 진정한 본향의 그런 언어들을 말씀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고백해요.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영원한 본향은 있다고. 근데 우리의 언어들, 우리의 삶의 습관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들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하늘의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다 한 주간 동안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 제가 일단 말씀을 살짝 나누겠지만 어제 목사님들과 잠깐 거제에서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갔는데 한 목사님이 진해 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던 스피릿을 그 다음 사람이 이을 수가 있겠느냐? 동일한 스피릿을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 목사님 저를 딱 쳐다보셨어요. 쳐다보고 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목사님? 여기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가봤지만 건물 앞에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저 나무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서 잘라서 아니면 뿌리까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옮겨지면 그 나무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그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제가 로마서 11장 얘기하면서 했어요. 만약 앞에 계신 목사님이 마치 그 감람나무 얘기하면서 덧붙임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혹시 오 목사님 가지신 스피릿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접붙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접붙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 창 밖에 있는 저 나무처럼 때론 꼬부라져 보이고 때론 피어있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뿌리는 그냥 놔둘 것이지만 겉의 모양은 접지하듯이 와서 다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 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는 저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어줘야 됩니다. 혹시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 빙긋이 웃었어요. 저하고 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이해가 여러분이 안 되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베이트 하난 토라 포션을 좀 나눠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시기를 주고 주의 큰 능력으로 자신이 되었지 행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가 나로 떠나게 하사 난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내가 너를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의 영으로 내게 증언하사 내가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느니라. 너는 미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높아서 항구를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고난을 너에게 축복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일성을 거느리고 넘어가서 내가 올 땅을 그대로 겨우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벨볼 나주평 골짜기에 거하였습니다. 아는 23절에 그가 간구하였음에 모세가 기도했다. 이게 베트 하난으로 돼 있어요. 저건 간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요 하난이 간구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처럼 지금 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기도하고 해서 난 했어요. 난 기도 시간 때웠어요. 난 그런 시간 갖고 있어요.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뒤에 여러분들 쭉 보면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가 잘못되어지면 우상숭배가 된대요. 그 얘기도 해요. 십계명 얘기도 나와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신명기 3장 23절에서 7장 11절까지는 다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이트 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 심취된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렇죠? 미신을 쫓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밑바탕이 그런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미신적인 부분이 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약간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 떠놓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싹싹 빌고 때로는 거기에 뭔가를 해놓으면 마치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그분의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근데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 하는 부분 굉장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영광에서 영광 안으로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신명기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가는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는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것인가 그걸 잘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동행한다. 경배를 더 잘하면요, 경배 시간을 더 늘리면, 찬양 시간을 더 늘리면
기도 시간을 더 늘릴까요? 기도를 더 하면요? 아니면 뭐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티치하고 더 들을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이에요. 즉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수없이 여러분한테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신기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박 목사는 병원에서 신기한 일이고 저한테는 저 자신한테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모세가 보여준 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저 에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을 기도라고 하는 큰 울타리를 가지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 게 바로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에요. 두 번째, 신명기 두 번째 들어가는데 요 부분부터 지금 건너. 왜? 영광에서 영광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까 영화 집사가 얘기했듯이 연결 집사하고 그런 부분.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 일심동체라고 하는 게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그렇죠? 눈빛만 봐도 아니면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때로는 어느 말투만 봐도 어떤지를 알듯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런 부분.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집으로 얘기해서 성막으로 얘기하면 뜰에서 하는 기도하고 틀려요. 임재 안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지금은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을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를 끌었다 해서 실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아무리 내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뭐 성경을 공부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게 되지 않으면 에트 하나니 이런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됨도 아니고요 동행도 안 되고 영광 안의 삶도 아니에요. 그냥 뜰의 삶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중보자의 삶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뜰 밖에, 문 밖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서당계처럼 지식 정보 차원으로 성경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든가 설교를 들으셔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는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를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 신명기를 들어가는데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잘 열어서 보시면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보시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지성소 안에서 아니면 영광 안에서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요? 노아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조금 이따 내가 알겠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 만들었어요. 우리 평생 살아도 120년 못 살아요. 한번 생각해보자.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남들은 미친놈이라고 하고 있는데 배 만들고 있어요. 1, 2년에 뚝딱 만든 게 12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 120년 동안 갈등이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산 내려오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120년 동안. 480살에 시작해서 120년 만에 600살 됐을 때 완성했어요. 그럼 그가 살았던 480년은 뭐 했고 120년 동안 어떻게 그 영광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났는가. 좀 더 여러분 잠깐 말씀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그럼 120년 동안 어떻게 보냈을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자, 보세요. 지난주 토라 포션이 요 앞에 부분이 대바람이었죠? 그렇죠? 맞나요? 대바람이었어요. 그렇죠? 대바람이었어요. 요 말씀을 지난주에서 뭐냐면 영광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냐면 문이 열려서 그 아들이 보여야 그분의 손이 일하심을 하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차원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성령님 여기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영광 안에서는 실제 문이 열려서 영적인 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피상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문이 열려서 아들이 열리면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믿음의 지식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지막 때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아들이신 그분이 보여서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의 손이 실제로 일하는 것을 하늘의 방법, 하늘의 일들이 이 땅에 실제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 그게 바로 영광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문을 열어서 그 아들 되신 예수와를 보고 그분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걸 지금 신명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제 이런 부분을 실제 하면서 다시 거듭난 세대에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해. 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해. 천국 가서 그걸 어떻게 너희의 삶에 실제로 그걸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근데 모세가 지난 주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영광 안의 삶, 문이 열린 삶, 문이 열려서 아들을 봐야 되는데 이 문을 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나도 보고 싶은데 늘 실제 육신의 눈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의 오감으로밖에. 영적인 오감으로 안 보이는 부분. 근데 그 영적인 오감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늘이 열리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는 게 있어. 그게 지난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해요.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그 천국을 너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게 있다. 문을 못 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탐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 얘기를. 스파이 사건 얘기했어요. 자, 그들이 12명이 똑같이 가서 우리는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것들을 듣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은 말은 뭐 한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듣고 본 대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기름진 땅에 가서 젖것 끓이는 땅에 가서 듣고 봤는데 입을 쫙 열었어요. 자기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듣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해야 돼. 입을 쫙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듣고 봤다는데 입을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 메뚜기. 거기는 거인들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일을 확 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똑같단 말이에요. 나 믿음 있어요. 교회 다녀요. 말씀 알아요. 다 기도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있어요. 듣고 봐서요. 믿음의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입을 쫙 열었는데 뭘 얘기해? 부정적이에요.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 천국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다녔고 수없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예배했어요. 나도 천국 알아요. 그래? 그럼 입을 열어. 창 얘기해봐. 근데 입을 창 열었는데 천국은 나 죽어서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데는 그거보다 필요한 게 주먹이더라. 법보다 필요한 게 주먹이고 돈이더라. 지금 정탐꾼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하늘이 안 열려버려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먹지 마. 그런데 여러분, 뱀이 와서 얘기했을 때 눈에 보는 것만 얘기했어요. 보이는 대로 했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자, 우리가 믿음하고 천국을 같이 쫓아가고 영광 안에서 가는데, 영광을 향해서 가는데, 그분과 하나인데, 정말 여러분이 입을 착 열었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 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까 영화 집사가 연기 집사 얘기했어요. 짐이 가면 가서 자전거도 타고 다. 만약 내가 믿음의 부모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입을 쫙 열었는데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 기도 그까이 거 해봐야, 예배 드려봐야, 우리 다 드리고 있거든. 말씀 읽어봐야, 직장 가니까, 일하는 데 가니까 그거 하면 그거 사용되는 게 아니더라.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얼마나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이 왕이더라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얘기했겠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다면 듣는 여러분들이 입을 쫙 열었을 때 뭐 얘기해야 돼요? 똑같이 생명의 말을.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열었는데 내가 기도해봐도 힘들어. 내 딸의 예배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도 삶의 자리는 뭐 여전히 뭐 똑같아.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어딘가에 있고 여기에는 다른 게. 만약 원망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원망 불평을 한다면, 제가 천국을 얘기하는데 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라는 얘기를 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로서도 똑같아요. 옛날에 왜 우리의 옛날 목사님 자녀들, 뭐 교회 중직들 자녀들 왜 어려다? 왜?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입을 쫙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그래도 원망만 안 하는 거야. 그걸 먹고 사는. 새끼들은 원망만 했던 거야. 원망, 불평만 했던 거야. 그걸 정탐꾼의 입이라고 그래. 지금 지난주 돌아보자. 신명기 딱 들어가자면 첫 번째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천국을 취하게 될 것인데, 실제가 되게 할 것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정탐꾼의 그 입이다. 정탐꾼의 입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우리가 유의하고 점검하고 조심하고 고쳐야 될 것이 뭐였어요? 입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이 입이 지난 주간을 통해서 요 입이 교정되면, 고쳐지면 곧바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영광의 문을 실제 열어주는 일들을 위해서 첫 번째 더 시작하는 게 이 에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그 입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부정과 원망, 불평이 가진 입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에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천국이, 영광이 실제 나타나는 그런 삶. 제가 오래전에 했어요. 통영을 밖에 나가서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도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시, 통영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닷가에 살고 침침하고 어둡고 고집통이고 정말 마음이 하루에도 변덕 죽을 듯이 여러분 들끓는
한 번 고집을 피면 곧 죽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바뀌 그런 도시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소도시에서 왔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 들 때 뭐 하겠어요? 통영은 아주 소망이 없는 도시.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말씀을 전하든 가르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내 어떤 품위 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소망, 내 꿈이 있는데, 내 소원이 있는데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 되는 것을 위해서 갖고자 하면 하나님과 그 순간부터 문이 탁 닫혀버리고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백성. 즉 무슨 얘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역, 일하심을 보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중심에. 모든 다 그분 중심에. 세상은 뭐예요? 사람 중심으로, 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백성이라, 하늘의 백성은 다 뭐예요?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삶의 중심이 다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분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대충 한다든가 어떤 절차, 순서를 무시하고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적 경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순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은 먼저 세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훈련, 가르침을 통해서 암으로서,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백성으로 배우고 익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마음을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응?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소통되는 백성들이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또 가정 안에서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든 부모 자식 간에 가족끼리 소통하면 뭐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가정이 천국이라고 그래. 근데 천국이 안 될 경우 뭐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될 때. 그렇죠?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소통.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새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신선해요. 아멘? 하나님은 매일매일 신선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분의 집, 그분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분 방식으로 보고 그분 방식으로 말하고 그분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집을 짓고, 그건 뭘로 져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피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그분식으로 들어보고 그분식으로 보고 그분식으로 말하고 그분식으로 행동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과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배자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집을 짓는 일을 해요. 그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하나님 주신 내 마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도라를 볼 때 생명의 말씀으로 봐요. 생명으로 먹는 법들을 시작을 해요. 말씀을 내 생명을 있는 그 하늘 양식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보여주신 걸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얼굴을 향해서 대면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마음과 나누는 그런 법들을 훈련을 해요.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 이 시대는 임재 안에서 받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재의 영역은 혼의 영역, 나의 지정의를 다루는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지정의,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임재, 말은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임재 안에는 제가 그랬죠. 어떤 이렇게 뭘 약을 맞은 것처럼, 뽕 맞은 것처럼 그냥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하나 되는 바, 내 자유의지를, 내 마음을 그분과 하나 되는,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성령과 마치 이렇게 돌아가듯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성령과 똑같이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음성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의지 발동하고 하는 그 훈련을, 임재 안에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그러다가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돼. 즉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거듭나는 훈련이 바로 임재 안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요게 끝나면 뭐예요? 그 다음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 이제 진짜 아버지와 애아들 하나 되는 거, 동행하는 거, 연합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 주간 이 에트 하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문을 열고 펼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티칭하는 게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에요.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비스가산에 올라가.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 수고했잖아요. 요단강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거 이 나이까지 다 왔는데 좀 그거 건너가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저 아름다운 땅을 좀 나도 좀 들어가서 실제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답변이 뭐야? 치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치아라. 입 다물어. 너는 끝. 여기까지 끝. 2번 다시 얘기하지 마. 그럽니다. 2번 다시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다른 데 나와요. 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아라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치아라. 입 다물어. 자, 모세가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치아라. 내 마음. 모세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은 치아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시면 옮겨주세요. 그때 예수님, 아버지가 치아라. 그러니까 책가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누가 해요? 또 누가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죠?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빼달라고 3번 해야 돼. 그랬더니 치아라 얘기해. 뭐라고 그래요?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얘기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아라. 그런 입담으로 한 소리 들으신 분들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에트 하나니에요. 그게 에트 하나니. 뭐 이렇게 거절받는 기도가 에트 하나니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에트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해요. 기도하면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응?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이 에트 하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제가 계속 하면서 증명을 해줄게요.
즉, 저 에트 하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믿음이 수준이 있어지면,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단어로 올라가고 그런 차원에 진짜 그분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가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분을 위해서. 그게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에요. 영광 안으로. 응? 즉 그분의 뜻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 우리는 나의 뜻을 자꾸 올리잖아요. 그렇죠? 나의 뜻을 자꾸 올려요. 그렇죠? 올려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주는 될 때까지 뭐예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된다면 막 하고 막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크면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런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막 하다가 때로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크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뭐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야.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내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건 뭐, 그래서 아버지의 심장과 내 심장을 마주댄단 말이야. 그분의 품으로 즉 그분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야. 그분의 마음이 이쪽으로 나한테 임파트, 전이 되는 거야. 그걸 에트 하나니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무슨 삶이에요? 에트 하나의 삶. 그분의 마음을 가져왔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트 하나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는 이게 기도인데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그렇죠? 실로에 갔을 때 실로에 가면 성막 터가 있던 데에 지금 어떤 그런 포장도 쳐놓고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를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세요. 한나야. 신약에서는 안나 혹시 아세요? 안나? 어? 안나. 그가 결혼을 살고 7년 살고 남편 죽고 과부가 돼서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84년 됐다 아니면 그때 나이가 84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에서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가 어디서? 성전에서.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게 한나예요. 근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해서 과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왜 그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를 할까요? 자,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라고 하는 뜻에서 이 해는 뜻이 뭐죠? 은혜, 은총이란 뜻이에요. 은혜, 은총.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뭘 보여줘요? 은혜가 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보여준다고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오면 헤트. 이 헤트가 뭐죠? 헤트가 뭐예요? 생명, 삶의 삶. 그렇죠? 뉴라이프의 삶. 새 생명이에요. 즉, 이 헤트라고 하는 것은 이 헤트는 뭐냐면 위로부터 주는 생명이에요. 위로부터 준단 말이에요. 생명은 뉴라이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게 돼 있어요. 이 헤트를 위로부터 주는 생명을 규정해버리면 하나의 그것을 딱 하늘로 주는 생명으로 딱 그렇게 어떤 규정시키면 규칙화시키면 뭐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주는 생명이 어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주는 생명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 되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하늘로부터 계속 그게 주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은총이라고 얘기해. 자, 요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천국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눈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요 눈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는 그 생명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게 하늘로부터 주는 삶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였다. 그래서 한나는 요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가,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은총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려면 이걸 계속 보여주려면 내가 하루 받고 생명 한 번 받고 꼭 가다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위로부터 주는 호흡을 계속해서 해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내가 내뿜는 숨을 통해서 내가 내뿜는 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들어 마시는 것이 먼저예요? 내뿜는 게 먼저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내뿜는 게 먼저였나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기억나요? 뭐부터 시작하셨는지? 뭐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알아요? 간호원들. 안과밖에 없었어요? 산부인과 있었던 없어요? 여러분, 들숨 하여튼 뭐 들어주는 게 먼저였는데 나중에 먼저였는데,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하죠? 때려서 으앙 하니까 뭐 이게 아마 날숨부터 먼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날숨부터 얘기합시다. 내가 숨을 내 안에 것을 내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 저 이대로 설명을 하면 날숨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이웃에게 내 날숨을 통해서, 내뿜는 숨을 통해서 내뿜을 때 내 안에 들어있던 생명을 내뿜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숨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숨을 통해서는 어디로부터 주는? 그렇죠.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나는 들이마시기만 할까요? 얼마나 할 건데? 들숨과 날숨이 위로부터 주는 생명을 내가 받아서 들이쉬어서 내품을 때 그걸 이웃을 향해서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처럼 그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들이쉬고 생명을 들이쉬고 생명을 내품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부분을 실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빼놓고, 실제 삶에 대해서 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인 한나예요. 한나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야, 이게 참 여자들 무슨 한나. 아까 했던 신앙이나 안나.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을,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했던 게 뭐예요? 잉태란 말이에요. 잉태. 생명을 잉태, 생명을. 한나가 생명을 잉태. 누구를 잉태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분을 잉태합니다. 참 성경 그분을 잉태한 거. 그분.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은혜 입기를 헨 베인 니르 아주 그분을 잉태해요. 창세기 6장 8절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설교할 때 예전에 돌아보셔서 아주 오래전에 1년도 넘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여호와께. 헨, 저기 보면 은혜를, 헨, 베이, 베이, 니, 맞나? 베이니. 그 다음에 야훼로 돼 있어. 은혜를 입었더라. 야훼. 근데 이게 아인이에요. 아인이 뭐예요? 눈이에요. 보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게 아인이었어. 즉 뭐냐면 지금 노아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인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눈인데, 이게 눈인데, 요게 베이트가 앞에 오면 이게 인.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뭘 봐요? 뭘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노아가. 즉 노아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계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계속 보는데 계속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뭘 계속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열어서 계속 봐야 되는 것은 그분 눈 안에 있는 뭘 보셔야 돼? 은혜를 보셔야 은혜. 응? 즉 은혜를 봤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헨이라고 하는 것은 헨은 즉 내가 은혜를 본다. 그분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목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그분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 눈 안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생명을 봅니다. 뉴 라이프의 삶이라고 하는 거. 뉴 라이프 아까 했어요. 위로부터 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골로새서 보면 위를 바라보라 자꾸 하자.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봅니다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의 눈 속에 있는 뭘 내가 받는다는 얘기에 그분이 주신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취하는 게 그거예요. 응? 제가 이상현상에 와 있어요. 더 듣고 보려고 하는데 들풀이 길가에 풀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 이러다가 바다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기를 잡았는데 걔가 돈 물고 나와. 나무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바람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누구는 꽃 예쁘다고 오늘도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꽃집에 가서 환에 가서 꽃 하는데 너무 예뻐요. 저는 그런 전에는 그 꽃이 그분의 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여 확실하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나눌 때 그 얘기야. 저 나무가 저기 있는 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 있으라고. 저 자리가 제일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행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분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너는 끝이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서 제가 들풀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 들풀도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무도 은혜로다. 생명이로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노아가 600년 동안 홍수가 날 때까지 계속 뭘 받겠어요?
계속 뭘 봤어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뭘 봤어요? 생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숨쉬기 지겨우신 분, 숨쉬기 지겨우신 분 계세요? 더 쉬고 싶어 하잖아. 200년 300년이라도 계속. 노아가 480년 동안 계속 보는 그 헨을 봐요. 헨. 그렇죠? 계속 여호와의. 야, 지겨워서 480년 동안 어떻게 보겠노? 아니,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뭘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그분의 눈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480세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맡느라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계속 대패질하고 그걸 나무 깎고 그걸 뭔가를 지어가지고 계속 그것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휴, 이놈의 지겨운 인생. 내가 괜히 말이야 그거 잘못 들었을 텐데, 아이고 이놈의 인생 맨날 이거 망치자고 저들은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계속 보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삶의 모든 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셔야 돼. 그래야 생명이 옵니다. 아멘. 내가 이거 내려놓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안청한 시간 기도하고 뭔가를 해 찬송을 불러야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지긋지긋한 이놈의 인생을 이 자리를 좀 벗어나야 내가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것 속에서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신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주목하신다면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보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에트 하나님이에요. 응? 여러분, 헨이라고 하는 요 말, 이 헨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이게 노아예요, 노아. 이름 저게 노아예요, 노아. 안식, 평가, 노아라고. 하나님 주신 생명, 숨 쉬는데 어려워가지고 샬롬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안식을 얻어서 안식. 응?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노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의 안식을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듣고 보고 그분의 생명을 듣고 보는 그분의 헨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들숨과 날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헨은 위로부터 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주어요. 즉 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판단하고 주어야 돼 말아 했던 것을 이 시간 공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제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격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다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다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다 주잖아요. 바람도 다 주잖아요. 그쵸? 구름도 주고. 요즘 뭘 많이 줘요? 비 줘요. 오늘 마상 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왔다 가셨는데 뭘 또 오늘 전화 와서 뭐라냐면, 백 목사님, 제가 지금 60몇 년 사는데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늘 기도하다가 딱 해다. 백 목사님이 기후가 바뀌면 부흥이 온다. 부흥이 올 칭지로 기후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렇죠.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들렸는데 오늘은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게 주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이냐면 제가 하나 약속할게. 앞으로 비 올 때마다 백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위로부터 주는 이게 삶이 되지 않으면, 이게 노아가 안식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순종이 일어나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즉 뭐예요? 이게 노는 영어로 노예요. 쉐마가 일어난다. 불순종.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여주는 하나님, 지금 그 은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신 생명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이 애트는 뭐예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가 돼야 돼요.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은. 그런데 이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바브를 접속사라고 얘기해. 연결되어 있어요. 접속사는 연결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과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는 그러한, 나로 하여금 들숨과 날숨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려면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가 지금 애트 하나님의 기도가 뭔지를 아는 모세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위로부터 온 생명을 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요? 여호수아에게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어요? 애트 하나를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애트 하나의 기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애트 하나의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얻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가 했듯이 처음과 끝이, 시작과 끝까지, 내 모든 삶의 끝까지 오직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가 저렇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너는 끝 했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이라도 좀 봐달라는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건 모세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참 한글 번역이 저래서 그래. 지금 자기를 어떻게 좀 해서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약속된 저 땅은 정말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앞으로 저 땅, 저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지금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 하면 뭐예요? 토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애타야 하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 광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그 토부를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토부를 얘기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떤 중보를 하냐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저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토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저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땅을 보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 백성으로 하여금 저 땅을 들어갈 것인데, 들어갔는데 저들 마음 안에, 저들 마음 땅 안에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애타 하나님. 응? 하나님, 그들이 저들 안에도, 저들 마음 땅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저 아름다운 땅을, 저 아름다운 산을, 저 레바논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세요. 저렇게 보지 않으면 저 땅에 뭐만 보여요? 뭐만 보여? 일곱 족속의 그 무시무시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아무리 성령을 믿고 예배를 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더라. 그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주신 건 다 토부야. 여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좀 저들에게 넣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 여러분 눈에 비유가 너무 좋아서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 비유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건 하나님의,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시간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뭘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토부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면, 아멘.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 강력한 일곱 족속이 있었지만, 근데 그 땅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땅. 그쵸? 그게 생명을 가진 자가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에트 하나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에트 하나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게 평생을 해서 이 마음이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 마음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생명을 주는 그 마음을 가져온 그 기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산과, 저기 쓰면 저 아름다운 산, 그 산이에요. 하르, 레바논. 뭐예요? 그 산. 그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이겠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가 함께 머무르고 함께하는 여호와의 그 산. 또 하나는 레바논. 뭐예요? 라반, 성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놨던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된 것을 보고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세처럼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그 하루와 그 산과 그 성전을 이제는 구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우리도 어떤 기도를? 애통하나의 기도를 해서 그 아름다운 산과 그 아름다운 레바논을, 그 성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해야 돼요. 교회가 커서, 교회가 뭐가 다양하게 지어져서 아름다운 빌딩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을 가져서 그런 교회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그분이 거하시는 그 하루 아름다운 산, 그 내버려는 백향목을 볼 수 있는 그 산, 그 동산을, 그 성전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에 놓으시나니 이로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대. 너희의 연고로. 저 진노했다라고 하는 말, 정말 하나님 야훼 대단한 분이에요. 이트 이브리예요. 여기에 이브리가 혹시 아시는 분? 히브리 건너간다는 뜻이. 요게 붙으면, 요게 이렇게 되면 히브리예요. 히브리 건너간다는, 강을.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뭐냐고 하냐면 내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건너갈, 내가 이루겠대요. 하나, 그들의 은혜 없음, 그들의 생명 없음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건너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이트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창에서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에트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뭐 기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단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쏟아놓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가, 요 하나님 여기까지 답변을 할 정도면 엄청난데, 모세의 베이트 하나는 그럼 무슨 기도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누가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될 것은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예?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분이 직접 건너가는데, 그분이 이미 이루셨는데, 그분이 오실 건데, 다시 오실 예수를 잊어먹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를. 아시겠어요? 왜? 이 땅이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벽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고 있는 베이트 에나는, 그래서 이게 예언적 기도, 예언적 기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베이트,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예언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실 것을, 그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이건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이 아름다운 건물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냥 종교식 의식처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자.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 뭐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려놨었던 다시 오실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을 구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런 예언적 기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일어서야 돼. 그런 은혜로 일어나야 돼. 그런 은혜로.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이, 성령의 생기가, 야훼의 은총이 통우되어서 그분의 선하심이 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29절, 오늘 읽을 29절에 29절 읽습니다. 시작. 야, 그때 우리가 펫볼, 베이트 펄, 집인데 부월 사건 아시죠? 무슨 사건이에요?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사건. 지금 그랬는데 저는 베트 하난, 모세가 지금 이 기도, 예언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람 사건 안에, 그 발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여기 있어요? 거기 맞은편에 있다는, 맞은편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발람으로부터, 발람의 계획으로부터 지금 뭐예요?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꾀를 잘라내고 끊어내고 죽이고 어디에 서야 돼? 이제는 그 맞은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베이트 하난, 에트 하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연합 기도. 신명기, 이번 주 토라프시 끝자락, 신명기 7장 7절에 가면 여기 그냥 쓱 지나갈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트 하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수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막 열강 중에서 커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한국 교회가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도록, 회복되어지도록,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되찾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에트 하나의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대부흥을 바라보는 예언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 말씀 7장 11절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기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법,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뭐 관련되어 있다? 에트 하나과 관련되어 있다. 하늘과 연결되어야 돼.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분의 마음을 담아낼 때 그 말씀이 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환경이 있든 나는 작아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분의 보좌 앞에 있고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트 하나님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의 품에 있어요.